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강원도에 불이 많이 났었죠. 4월 4일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고성에도 나고 속초에도 나고 인제에도 났다고 하고요. 강릉에도 나고 동해에도 났다고 해요. 불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었죠. 강풍이 불어서 저는 그것은 봤어요. 산에 불이 났을 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불꽃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는 봤어요. 근데 강풍이 부니까 목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풍이 초속 20m 넘는 강풍이 태풍급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불꽃이 높이 올라갔다가 잘려서 마치 이게 이 큰 불덩어리가 500m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여기 또 불 붙고, 솔방울이 불이 붙었는데 솔방울이 날아가서 300m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이 붙어서 오는 게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불비가 내리지 않았나. 불비가 수학여행 갔던 차량에 불이 붙었는데 학생들이 내리기 급하게 불이 다 붙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하고 도시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그곳에 130여 평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짓고 정원도 예쁘게 가꾸고, 아마 그분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좋은 앰프 막 정말 막 베이스도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퍼도 있고 막 좋은 앰프를 구해놓고 그렇게 이제 다 이사까지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불이 나서 다 그 산불에 함께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거기 많이 투자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 다시 잘 일어설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거기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은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준비했던 분에게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것이 안전지대라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이제 평안하다 생각하고 갔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한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떤 길은 걸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길은 걸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걷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가요?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이고 안전한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승리의 입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승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여러 번 입성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왜 승리라고 붙였을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일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지금 또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가서 찾아보세요. 어디 가야 되냐면 여리고에 내려가야지 있어요. 그 당시 순례자들은요, 여리고에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요. 그 종려나무 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기 때문에 승리였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승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입성하는지를 다 몰랐어요. 이들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고 호산나 외쳤지만 정말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했으면 성곽 출입문 성문에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당장 예수님도 체포하고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황제를 이야기하는 모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체포했을 겁니다. 체포했을 거예요. 왜 승리였을까요? 무리의 환호가 없었으면 승리의 입성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장면이 당시에 제자들도 몰랐고 무리들은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도 몰랐는데 승리의 입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자들도 지금은 몰랐어요.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 왜 들어가시는지 몰랐어요. 왜 나귀를 타시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승리의 입성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입성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이번 입성은 다른 목적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하나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일까요? 왜 십자가가 승리일까요?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다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이고 피하고 싶은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는 성취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무엇이 패배일까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 십자가가 주는 고난이 부끄럽고 십자가가 주는 수치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피하는 것, 그것이 패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데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325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끝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루셨어요. 첫 번째는 내 죄의 증서, 내 죄의 증서, 죄의 문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내 죄의 문서를 주님께서 갈갈이 다 찢어버리셨어요.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또 하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그랬죠.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사단이 정치가 있어요. 사단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도 정치를 해요. 악의 정치를 해요. 사단이 정사가 있어요. 이 모든 사단의 정치들, 사단의 권세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 그랬죠. 무장해제시켰어요. 무엇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모든 죄의 문서, 내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된 그 죄의 모든 문서를 갈갈이 다 찢으셨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단의 모든 그 어둠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다 주님께 십자가로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키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악에 대한 결정적 승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선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엔 참 교회 밖에도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금하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한 분들도 계시고 깊은 산에서 참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행하면서 어떻게 하든 악을 이겨보려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종교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악이 없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이 패배가 될까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악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좋아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로마서 1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16장 19절 20절 이 찬양도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청소년들, 그 당시 청소년, 지금은 다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텐데 그들의 모습, 청소년 시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외쳤던 고백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다같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 여기까지가 로마서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문안 인사예요. 개인적인 문안 인사예요. 로마서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악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악에 대한 승리. 십자가만이 악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승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꿈꾸는 대로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꿈꾸는 대로 직장이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꿈꾸는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꿈꾸는 노후를 생활하면 승리라 생각해요. 그럴까요? 불 한 번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몸 한 번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을 승리케 할까요? 아니요,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만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요. 항상 이기게 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서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십자가를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안전지대에 두게 합니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이 승리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분명히 입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지요. 지시기에 입성하세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가 승리죠.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패배가 없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고 사탄의 모든 정치적인 음모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 되는 것이 없을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환난이 없을까요? 어떤가요? 질병이 없을까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가면 더 이상 악이 없을까요? 왜 세상에 아직 악이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승리하셨다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우리들에게 왜 질병도 있고 왜 환난도 있고 왜 안 되는 것이 있고 왜 아직 악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여기에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라는 그 자체가 이미 믿는 자의 공동체예요. 믿는 자, 이긴 자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긴 자인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8절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겼지만 이겨라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하반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였지만 또 이겨라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두아디라 교회가 네 번째 등장합니다. 26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기는 거라고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힘들다고 져버리고 감정이 상한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3장에 가면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 무엇인가요? 5절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7절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섯 번째 등장합니다. 12절 약속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마지막 14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지금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겨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마다 말씀하셨어요. 이겨라. 이긴 자들인데 이겨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사탄의 모든 음모가 도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항복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이 끝이 결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한 패배 속에 영원한 구렁텅이에 무저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요 사이 제한적으로 사탄은 지금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패배했는데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적 활동을 하는 동안 마귀는,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첫 번째, 속입니다. 자신이 패배를 속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속입니다. 두 번째,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라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믿고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질병과 환난과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해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제한적 활동을 하는, 어차피 패배하게 되어져 있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의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한적 활동하고 있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긴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날마다 제한적인 활동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이겨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을 돌아보면 복음적인 교회 안에 얼마나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구원파 같은 이단적인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파는 다른 것이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모든 것을 이겼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가 술을 마셔도 상관없고 더 이상 마귀의 모든 지금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부정하면 구원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나는 값싼 승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우리를 상징하는 7교회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겨라 말씀하셨어요. 이겨라 말씀하셨어요. 왜죠? 사단이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진짜 믿음 생활은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왜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긴 자인데 우리는 놀랍게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이미 이긴 자인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 이번 이 사순절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걷기를 원하는 십자가는 세상은 다 자기를 아끼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헌신입니다.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다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숨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죄를 고백하는 길입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세상은 자기 권한을 넘치도록 사용해서 다 주가 되고 왕이 되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권한을 비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고 주님께서 주가 되시기를. 헌신이 있고 죄를 고백함이 있고 자기를 비움이 있어도 순종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더 이상 영적 긴장이 없습니다. 구주로 모신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주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하나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경건 훈련과 제자 훈련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장성한 자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성장과 부흥이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는요,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만 내가 걸어야 되는 십자가는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분명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요? 헌신입니다. 헌신을 훈련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길이 내가 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회개의 길, 회개를 훈련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결국 이것이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웃는 길이고, 이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길입니다. 비움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비움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이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고, 이것이 결국 나를 안전하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이,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것, 이 순종이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은 이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환난도 주고 광야에 두실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의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요. 왜 믿지 않는 일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이 사랑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을 보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는데요, 가슴에 참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너무 교만했었나 봐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했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며 귀한 일인 줄 모르고 세상 좋아하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날마다 제가 교회 간다고 다툴 땐 정말 광야에 놓인 기분이네요.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제 심정, 지금은 한 주 한 주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네요. 남편과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평생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뒤늦게 이분은,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패배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 좋아하며 살아갔는데, 뒤늦게 이분은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분이 또 있어요. 저는 결혼 24년 차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불신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3번 남편 결혼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구원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은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약 20년 남편 광야 덕분에 저는 모태신앙의 교만을 꺾도록 훈련받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먹고 사는 삶,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믿지 않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사라처럼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언제 구원받을까, 언제요, 언제까지요? 라고 질문을 멈추고 주님과 오늘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척박한 결혼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만나 성령의 생수로 사는 삶을 훈련받으세요. 광야의 삶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피눈물을 흘려보고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승리일까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만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승리자가 되고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오늘날 사탄의 이런 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도 없고 살아있지 못한 가운데 그를 걸어가면 나는 날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잊지 마세요. 내 영적 취향이라든가 내 영적 신앙적 기호와 관계없이 내 믿음을 훈련하고자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을 끝까지 내가 사랑을 해보고자 하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내가 돌아가고자,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고자.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이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인생의 계획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안전지대고 승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의 길이 회복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